예, 오늘 수요 기도회에서는 계속해서 런던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교리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교리들 중에서 제 기억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교리의 이 시간이 가장 길고 또 가장 좀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계속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이 시대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 때문에 이 율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시하는 경향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의 용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율법의 용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유익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죄가 있다는 것은 율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린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율법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형벌인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둘째 사망이 죄인에게 임하게 될 그와 같은 두려운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흔드셔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의 빛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 짓눌렸던 그 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행위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거나 우리의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그처럼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7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을 제가 읽고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참으로 복음에 잘 부합한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셔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짐으로서 이 완전한 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을 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기 선풍기 때문에 이거 좀 날리는데요. 그거를 조금 방향을 조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자,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돕기 위해서 주어진 그와 같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실 텐데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이후에 430년이 흐른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상속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 길이 약속을 통해 주어지도록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인의 씨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하게 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 죄인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왜 율법이 주어진 것일까요? 이미 구원의 길이 확정적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특별히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문화된 법을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그 구원의 길을 강화하고 오직 그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임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시킨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참 악한 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가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죄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검고 붉은 그와 같은 끔찍한 죄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 있어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어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이 훈육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깨닫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율법 아래 붙잡힌 상태, 자기가 율법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 율법 아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와 같은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아무리 요청해도 주변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기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실 바로 그 시간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놀라운 외침이 들렸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충만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셨다가 아기로 나셨을 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율법 아래 있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자신을 이렇게 속박당할 이유가 없으신 율법을 창시하신 어떻게 보면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율법 아래 오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신하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범한 그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시고 그 빚을 대신 갚으심으로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씩 어길 때마다 우리 머리 위에는 그 범법에 대한 형벌과 저주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그렇게 쌓여 있었던 그 모든 범법에 대한 형벌, 죄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지워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망과 무덤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간에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일 것이고 그 사망 이후에는 무덤이고 그 무덤 이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형벌의 장소가 우리의 상속 몫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유산이고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시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고 받게 될 그와 같은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망 이후에 무덤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늘이 우리의 몫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늘에서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더러움이나 모든 악한 것이 없는 찬란한 영광만이 빛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된 것이죠. 우리의 유업이 된 것이고 우리의 상속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많은 것들을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의 그 수와 그들의 강력함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 중에 하나는 넘치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은 평강인데 그 평강은 안전을 통해서 오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방패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아니면 쇠와 같은 이런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신다. 그 어떤 불화살이나 어떤 강력한 창이나 어떤 칼이 나를 치고 어떤 강력한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로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나를 둘러싸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너를 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 이 장면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은 나를 그들의 소유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상으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참으로 놀라운 긍휼을 받은 상태인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보상으로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는 죽을 때 무덤 밖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 이후에 자신의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몫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을 다른 각도에서 이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행하고 지켜야 될 어떤 무거운 책임이나 의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완성하신 완성된 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짓게 될 그 모든 불순종과 미흡함과 부족함에 대한 그 모든 빚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처럼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즐겁게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바라볼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고 지고 싶지 않은 것이고 자기를 우울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만드는 그러한 불쾌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법, 그리스도께서 존중하신 그 법,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그 법을 우리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법을 기쁨으로 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용도와 복음의 은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 율법이 복음에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셔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 그 위로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와 내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려지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그 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신성과 신격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인성이 없는 상태의 신적인 영을 가리키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사람이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이 주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물론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경험, 감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고통을 성령님은 신적으로 아시는 것이지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보면 체험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다 경험적으로 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하는 것이죠. 더욱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다가가기가 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의 의지만큼 바뀌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더라도 의지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자기에 유익한지 들어서 교육을 받아 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향이나 의지는 여전히 옳은 길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자신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뭔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배우지만 사실 공부하기보다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굴복하게 되어서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 영이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자, 이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10절을 보시면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성이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없기 때문에 대문자 영을 성령님을 표현하기 위해 성을 넣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신비시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표현이 사실 같은 영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영이란 뜻이죠. 하나님이신 영 또는 신성을 갖고 계신 영이란 뜻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도 빚진 자고 성령님께도 빚진 자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를 굴복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거나 뭔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쳤을 때
그 분노와 미움과 다친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으시던가요? 그 감정을 완전히 쉽게 처리할 수 있으시던가요?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분노와 미움과 다친 마음을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의지가 굴복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의지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죄악된 길을 가고자 할 때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앉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3번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당하시기로 되어 있는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영적인 고난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적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이미 그 전에 채찍질을 당하셔서 기진하시고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리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경멸과 그와 같은 치욕을 다 견뎌내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분의 영이 심히 상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그 잔혹한 자들의 그와 같은 요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거나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회개할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율법을 행하는데 무거워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굴복되어야 마땅한 우리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것과 이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가 복종케 되므로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그와 같은 기준을 의로운 삶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지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와 욕망과 내 안에서 기분이 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지겹고 피하고 싶고 그와 같이 율법이 무거운 짐처럼 나에게 이렇게 고된 어려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보여주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목표를 보여주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내게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로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 의지를 복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헛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영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원하게 한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알고 있는 지식만이 새로워지거나 지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복음적인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원하는 소원이 바뀌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간절히 바라는 어떤 갈망과 소원과 우리의 어떤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아무 일 없이 헛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성향,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기는 하는데 나는 행할 능력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단순히 원하는 반쪽만을 주시는 않습니다.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신다는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느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갈망과 성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게 되어야 되고,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추구하며 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분리되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 정서와 의지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어떻게 보면 순종해야 될 율법이 부담스러워지고 율법이 거북해지고 율법이 즐거움이 아니라 무거운 어떤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내게 나타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규 안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너희가 만약 성령님 안에 산다면 너희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정죄나 어떤 저주나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아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죄가 용서됐으니까 이제 나는 되었다. 나는 죄가 용서됐으니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 획득했으니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해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죄의 용서는 이처럼 성령님 안에서 걷는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냥 죄의 용서 받았다는 것에서 안주하고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걷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와 또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또 율법이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율법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처럼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어떤 빚을 진 자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된 이 복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 마지막 신앙 고백서의 항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따라 걸어야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참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법으로 저희가 바뀌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참 우리를 행복해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법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시고 큰 고통과 또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셨는지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와 같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